2024년도 추수감사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강해 설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할 때는 이렇게 거듭거듭 리바이브를 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골수에 완전히 박히도록 주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강해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만민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담아 듣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또 그냥 스쳐버리시는 분은 안타깝지만 복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벽에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드린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에 관해서 기록하기를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어 이루셨으니라. 히브리서 8장 27절에 말씀하셨고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도 히브리 9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말씀도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이고요. 이것을 사하셨으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의식 율법의 그 완성을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구속사역 속에서 완성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의식율법과 도덕율법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의식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 그 제도와 음식 먹는 그런 규례 등의 의식에 관한 율법이고, 도덕율법이라는 것은 관계에 관한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한계를 정해준 것으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룰을 만들어준 것이 도덕율법인 것이라고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율법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냐 하면은 바로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 의식율법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인 화목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의식율법은 결국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길인 도덕율법에 이르게 하는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진정 하나님과 형제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바로 제일 위가 하나님이시고 제일 밑이 우리입니다.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발라야 되고, 또 가로는 나와 이웃 관계예요. 형제 관계고. 그러니까 이게 수평이 평등해야 돼요.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도 안 됩니다. 이 관계에 올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율법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지키시고 또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어린 시절부터 율법의 지배를 받으시면서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그의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과 그의 생활 양식 그 자체가 완전히 일치된 것임으로써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비롯한 그의 메시아적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으로 관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걸어갈 때 이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인 곧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바로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심으로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같은 선지동산에서 공부를 하고요, 아주 그때 동역자 같이 공부했던 그분은 굉장히 자기가 최고이냐, 아주 그냥 누구에게 어디 가서 세미사에 들었는지 성경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면서 자기 하는 것이 제일 옳은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주장했고, 그런 분이 자기는 성령을 못 받았대요. 보혜사 성령을 못 받았대. 그러니까
지금 그분은 목회를 못해요.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아니, 목사 안수까지 받아가지고 목회를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겸손하라 그랬어요. 저보다도 더 훌륭한 후견자를 세워야 돼요. 어느 교회는, 서울 모 교회는 자기 부교역자를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은 부교역자가 왔기 때문에 교인들이, 성도들이 말이에요, 그 부교역자를 더 선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담임 목사가 시기가 났는지 몰라도 그냥 보내고 자기보다 못한 후견자 부목사를 두는 것을 봤어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저희 후견자가 저보다도 더 훌륭한 후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환영합니다. 여호수아 갈렙같이 긍정적인 자,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역시 신문 광고에도요, 기독교 신문에도 공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력서고 모든 최종 학력이고 또 자기 소개서고 받아보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오케이입니다. 이거 다 그냥 물려줄 거예요. 제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분이 대부분 얘기를 보고 하면은,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을 묻는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내가 저 허허 벌판에 가서도 하나님 서라 그러면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렇게 묻는 사람은 목회를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아요. 혹시 맡기더라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할 수 없고 육적인 목회는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서 여기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 한 말씀 들으면 10마디를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먼저는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본문 17절의 말씀을 요약해보면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구약에 대한 동의어로서 구약과 같은 말이라는 건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말씀을 부정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계속 예언해 오기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이 말씀을 계속 예언해 온 대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것이 곧 구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구원과 심판, 곧 하나님의 은총과 공의를 중심으로 주어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말씀 이 모두가 인자와 진리, 사랑과 공의를 중심에서 쓰여졌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곧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만일 인자가 없으시다면, 사랑이 없으시다면, 구원이 없고 반대로 진리가 없으시다면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사랑과 공의가 서로 만나는 접촉점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 5장 17절의 말씀은 성경이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성 요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죄인이지만 너무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진리로 인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인류의 죄를 짊어졌을 때는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과 진리가 십자가에서 같이 만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7절의 말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보십시오. 율법은 절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폐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이 바로 이 세상의 법전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법전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나. 예.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이 세상적인 법에 그 법 밑에 판사가 법에 의해서 판결과 처분을 해야 되겠는데 이 오만불순한 불의한 판사는 법 위에 판사 자기가 우지자지해요. 빼버리고 더하고 이것은 올바르지 않잖아요. 즉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해버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다른 것으로 삽입해. 다시 말하면 요즘 새로 나온 성경책에 다니엘서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 성경을 여러분에게 사용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예, 지금 새로 나온 성경책은 오류가 너무 많아요. 세밀하게 따지면 만여 군데나 고쳐야 돼. 그런데 예전 성경이 오히려 더 나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에?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 사탄들이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자에게 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변질되게 만들어버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법이에요. 크게 나누면요, 하라 하지 마라 딱 두 가지예요.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불순종했다 그러면 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세상 법에도 위반되는 거고 하나님 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쫓겨나지요. 죄인이 되버려요. 완전히. 아시겠습니다? 죄인은 죄의 대가를, 죄의 싸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인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안 지킨 것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 말이에요. 자, 율법은 절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폐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무율법주의 그런 사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법이 없다. 이건 세상말로 개판이라고 하던가 그렇죠? 예. 무율법자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1.2라고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말씀에서 여기에 율법은 반드시 조문으로 된 율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법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을 제대로 모를 경우에는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됨으로써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 설교를 하면서 자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책을 어제도 전화를 받았는데 어째 헬라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뭘 샘플을 보내주겠다. 다른 데 보내주시고 그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사양했어요. 하도 요즘은요 이게 너무 오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에 품고 있는 뜻을 제대로 모를 경우에는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되니까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율법이란 하나님 말씀이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표준임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바로 거울과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을 바로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얼굴에 때가 묻었나? 옷에 뭐가 묻었나? 내 자신을 투명하게 그냥 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 몽학선생이라는 원래 뜻이요, 수행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몽학선생의 역할이 대개는요, 한두 살부터 시작해서 6살까지 미취학 아동을 일시적으로 책임지는 노예로서 자기 주인의 어린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으로 그의 삶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집 어린아이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학교에 입학해서 스스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 길을 인도해주고 배변, 보는 화장실도 가르쳐주고 또 편지를 붙이는 우체국도 가르쳐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다가 이 어린이의 입학과 동시에 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몽학선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선생들을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시키면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은혜까지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 그러나 자녀의 고난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아직까지 장성할 때까지는 몽학선생 아래에 있는 것이요. 그러나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표준이므로 없어지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약속된 열매도 맺어주시도록 주시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함이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두 줄의 말씀을 하지요. 이렇게 이 계명을 작은 거라도 세밀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가르치는 자, 그런 자는 얻을까요? 적다 일컬음 받을 거예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몽학 선생같이 가르쳐주는. 자, 여기 말씀을 볼 때 율법주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이 틀림이 없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율법주의 견해가 올바른 진리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율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반드시 명시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하기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멸망을 받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표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천국에서의 상급에는 확실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작다 일컬음을 받을 자와 크다 일컬음을 받을 자가 있는 사실을 봐서 상급의 그 차이는 현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나오는 소위 문화 비유와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참조해 보시면, 먼저 문화 비유에 있어서는 모두가 한 문화씩 받아서 장사하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루 권세를 차지하라. 그리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든 사람에게는 5고루를 차지하라. 이와 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감으로써 많은 열매를 거두어 주인에게 드릴 때 10고루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것을 보면은 상금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는요, 비유와는 좀 다른 것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받은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거기에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부속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그 부분도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그 나라의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미미해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 그 깊이, 진리의 깊이를요 새록새록 놀라운 깨달음을 주셔요. 보화를 캐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미쳐보세요. 말씀이 달다 그러죠? 달다 해서 끝이지 않아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칼칼해서 꿀을 좀 먹고 왔는데요. 굉장히 달고 목이 매끄럽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20절 말씀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서로 대조시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자세히 들으세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그리스도의 백성의 의,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할 때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특징은 바로 외식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식. 여러분, 외식하는 자 토해버려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형식적인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교회에다가 그냥 오곡백과 가지고 모든 걸 갖다 놓고 예배당 에다가 그냥 강단 앞에다가 뭘 갖다 많이 수두룩 갖다 놓지요. 그걸 하나의 의식적이에요. 그거 갖다 놓는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잡수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소천했으면은 하나님 믿고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셨다면은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돼요. 천국에 가 계신 분은 환성이야. 얼마나 영원세계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는데 무슨 걱정,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오직 하나님 품 안에 계시는데 뭐가 부러울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이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울 하나도 없어요. 정말 놀라운 처음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제발 외식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직하고 항상 겸손하고 좀 사람이면 사람답게 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기득권 세력들의 사법부의 법관들 너무 사기 재판을 많이 치고 처분도 검사 처분도 이건 무슨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 변호사 사면은 흙을 100으로 흙으로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공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은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부패해갖고 지금 썩었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다 있어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부패하니까 세상이 다 썩어서 부패하고 사법부가 기관과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